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엠보생 교회 믿음의 선포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 위로, 소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낚시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죠? 저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 손맛이 있다고 합니다. 손맛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이 낚시를 해보게 됐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야외 활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분명히 친구들이 저한테 낚시하러 가자 하면 안 갈 줄 알고 축구하자 하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1등으로 나갔죠. 그런 자는 1등으로 꼭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탁 갔는데 저수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낚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데 이거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나랑 안 맞는다 이랬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던졌는데 한 3분 뒤에 뭔가 이렇게 낚시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착 했는데 우와, 이게 손맛이구나. 여기서 그 느낌과 희열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잡아보니까 지름까지 해서 한 15cm. 그래서 나에게 이 낚시의 은사가 있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 앉았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곡이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시절의 그 손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삶 속에도요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 정말 소중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재밌는 시간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첫 여행지로 어딜 생각하고 여행 갔을 때, 막 가고 싶었던 여행했을 때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의 첫 합격, 그리고 우리 뭐 청년들은 첫 데이트 기억나시죠? 그렇죠? 일부 때도 이렇게 침묵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결혼식, 그때 또 소중한 그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 거기에 그 소중한 기억도 있을 거고, 승진 및, 그 다음에 일부 때 반응이 좋았던 게 급여 인상. 이부 때도 반응들이 오시군요. 예. 이런 것 하면 야, 인상됐다, 잘 됐다 하면 즐거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애, 정말 시간 지나도 잊지 못한 은혜.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 일이 벌어지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낳는 어부란 이 표현, 우리가 이 공간 복음을 통해서 다 한 번씩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은 마치 낚시로 사람을 낚아올리는 느낌을 주지만요, 원래 헬라어 본문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낚시란 단어가 없어요. 낚시란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정서 맞춰서 이렇게 쉽게 적용하도록 말씀이 된 건데, 원문에는요 고기 잡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어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어부들. 헬라어로요 할레이시스 안스로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려고요. 예.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어부들이란 뭐냐면, 사람들을 죄와 심판에서 물에서 건져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어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부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사람들의 죄와 심판의 물에 빠져 죽어간다는 것을, 세상에 그런 자가 너무 많다, 영생과 구원을 모르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자가 너무 많다, 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심판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까요?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보게 되면요,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2000년도 중반에 있었던 강원도 춘천시의 이 집중호우의 사건이에요. 오늘 리포트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오늘 새벽, 산사태로 밀려든 토사가 쏟아집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의 한 야산에서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펜션 등 건물 5동을 덮쳤습니다. 펜션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 쓸려 내려갔습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펜션에 자고 있었던 39명이 매몰됐습니다. 긴급 구조 작업 끝에 26명은 중경상을 입은 채 구조됐지만, 20살 이경철 씨 등 인하대학생 10명과 마을 주민과 관광객 3명 등 1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주민의 인터뷰도 보도되었습니다. 주민이 이런 말을 해요. 저도 평생 살면서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남의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네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재난방송을 봤을 때 같은 심정 아닐까요? 평생 재난 보도를 읽거나 재난방송을 들으면 이게 남의 일처럼 여기지지 않고, 조심해야겠다, 우리도 한순간에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정말 죽음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 아닐까요? 안타깝죠. 멋진 휴양지라고 거기 가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 확 풀자고 했지만, 그런 안타까운 산사태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폭우나 태풍, 지진가를 볼 때마다 죽음의 느낌을 느끼지만요, 근데 평소에는 천년 만년처럼 살 거라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나는 건강할 거라고, 우리 삶은 괜찮고 우리 가정은 든든하게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그렇게 살면 정말 좋은 거 맞잖아요. 사실 이 죽음의 쓰나미가 무섭습니다. 2013년 월드데스 클락의 기준을 보면요, 매해 5,600만 명이 죽는데요. 매월 467만 9천 이만 사람이 죽고요. 매일 15만 명이 죽고요. 매 시간 6천 명이 죽고요. 매분 106명이 죽고요. 매초 1.8 약 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보면요, 어디서나 죽음의 고통, 죽음의 마무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 재난, 죽음, 고통, 질병,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죄와 재난과 질병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며 지옥 같아, 지옥 같은 세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 성경은 말해줍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가지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길을 열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통치했던 인물은 우리가 성경 보면 헤롯 왕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이 헤롯 왕에는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경을 보면요. 근데 이 헤롯 왕가에 보게 되면 혈통이 되게 복잡해요. 예, 친인척끼리 혼인을 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동생의 아내가 이쁘니까 빼앗아 버려요. 예, 빼앗아 버린 이 반인륜적인 행위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권력이 세니까 함부로 그 말을 못 해요. 당신 잘못했어요. 어떻게 아내를 뺐습니까?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그 헤롯 왕 잔치 때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로서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초라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끝내 참수형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죠.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생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요 예수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게 바로 본문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은요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핵심이자 복음이고요. 사도행전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은 말은 어디예요? 어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그게 마음이든 우리 가정이든 일터든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거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 주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가 아니라 왔다고 지금 완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뭘까요? 우리 이 말씀에 딱 가게 되면 뭡니까? 내 앞에 내가 있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하고 말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가까이 있어. 손만 내밀어봐. 잡을 수 있어. 내가 나를 초청하면 내 안에 내가 들어가고 너의 인생 삶이 달라질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죄를 씻어라. 이게 뭐냐면 더러운 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는 건 지우개로 노트를 지운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다가 잘못하면 지우개로 볼펜 지우지만 흔적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자, 그렇다고 화이트로 딱 지우면 흔적이 사라지나요? 화이트 색깔이 또 그대로 남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뭐 의지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했지만 뒤돌아서 보면 또 무너지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연약함에 빠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요 진정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에서 그 중독에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고백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또 다시 말하라고 나만 그냥 생각했고 무거운 짐인데 이것도 말하라고 아우 힘들어. 그걸 놓고 기도하려면 입이 솔직히 잘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싫어해요. 하지마. 그 뭘 그렇다고 해. 봐 남들도 그렇게 살잖아.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안 해봐서 느꼈지만 자 마음이 더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면 점점 삶이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지죠. 그렇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우리 풀자, 이게 편해요. 먼저 상대방이 미안하기 전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더 편해요. 그 한마디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더 편하세요? 더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도 답답하지만 나중에 풀었을 때 뭔가 좀 더 편해지고 의기양양되고 화합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져 버립니다. 무거워져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더 제약된 삶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되니까 여전히 세상에 또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내 방법대로 계속 하니까 점점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청산입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못 누리고 있어요. 저 이제 누리고 싶어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다 씻겨주는 은혜입니다. 온전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 과거를 청산하고 싶습니다. 입으려는 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고 뭘 하래요?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의 모습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 그러면 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 예수 믿는 자, 우리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여겼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찬양과 봉사를 잘한다고 모두 믿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도 영접하고요, 정말 삶 속에 변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그걸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세계를 생각해 보면 약 몇 나라가 있죠? 뭐 OECD 국가가 약 막 220개국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이는 나라가 뭐예요? 뭐 한국도 보이죠. 그죠? 안 보이세요? 한국. 우리 한국 있잖아요. 그죠? 이웃 나라도 보이고요, 러시아도 보이고, 미국도 보이고, 영국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딱 두 개예요. 근데 엄청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 두 나라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영역,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이게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의 왕이에요. 바울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 두 나라를 얘기하는데, 자, 사탄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파괴의 영입니다. 다 깨트려 버려요. 다 파괴해 버립니다. 죄를 발포 삼고요, 사람들의 생각, 삶을 파괴해요. 미움을 갖게 합니다. 원한을 갖게 합니다. 복수심을 갖게 해요. 쾌락으로 몰고 갑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품고 가면요, 나도 힘들어지지만 나와 관련된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도 다 힘들게 만들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남편이나 회사 동료나 친구들 관계에서 이 증오심과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불안은 더 커져요. 불면증은 더 커져요. 이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삶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더 가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고무풍선이에요. 불다 어떻게 해요? 터쳐버리는 거예요. 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사후세계가 어떤지 정말 제대로 다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어떤 것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을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말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원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고통이요. 또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8절 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들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든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은 이 지옥의 불같은 고통으로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를 괴롭히고요, 죽음 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는 삶, 그 삶 뭡니까? 지옥 천장으로 이끄는 게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사탄의 이 전략에서, 사탄의 다스림에서 헤어날 방법이 안 되니까 불안한 현재, 미래,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요,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저주도 다 담당하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줘요? 누가 나의 인생의 저주에서 건져내줘요? 누가 나의 인생의 고통과 눈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구나,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구나,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요, 회개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탄 왕국의 왕, 사탄과 결투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 내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의 은혜는 여러분 한정됐습니까? 아니면 흘러 넘칩니까? 흘러 넘치는 애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뀔 수도 있고요, 소중한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고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 나와 인도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어요.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네로 황제와 도미타네 황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찬양하며 기쁨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기쁨을 뺏을 자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과 심지어 사망까지도요, 우리가 살아갈 지금과 미래, 심지어는 천국에 보고실 하나님, 이 사랑을 뭐예요?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내 삶이 이 은혜를, 이 평안을, 이 기쁨을 내가 왜 못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 붙들고 있으세요? 그분과 교제하고 계세요? 교제하는 자들의 간증이 뭐냐면 내 영혼 평안해요, 자유를 느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너무나 체험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사랑할 뿐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날 동역자로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날 세우셨다고? 이 원인,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한다는가? 이 사랑에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요. 왜 못 느끼느냐? 내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만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러면 이걸 믿으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을 걸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 오잖아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걸 믿는다면, 와, 정말 이 지옥이라는 형벌이 무서운 거구나, 이걸 알고 있고 했다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 모르는 자들 건져내셔야죠. 건져내는 게 시급한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심판의 물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건져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져내는, 오늘 말씀 뭡니까? 사람들의 어부, 예수님이 어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 좋은 길이 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 이 사람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요, 승천할 시간에 마지막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삶을 보여주신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요, 그들을 어부로 만드십니다. 사람들의 어부로요. 그리고 이 구원, 이 사랑, 너만 간직하지 마.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정말 귀한 사람들 알려줘.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대에 서게 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죽게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아까 사건 사고를 말했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면서도 재난을 통해서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죽음이 갑자기 몰려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첩보된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심으로 사람들을 뭐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버리시잖아요.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십시오,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드디어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결정적인 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으로도 믿지 않으니까, 자연으로도 믿지 않으니까요, 창조를 통해서도 믿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모세오며 십계명을 통해서도 믿지 않으니까요, 직접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모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최후 통치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보여줄게,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 물질, 명예, 세상이 답이야. 그대로 살아. 이렇게만 합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못 잡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탕자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탕자 2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1명인데, 맞아요. 그리고 집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집 밖의 탕자는 자기 몫을 받아서 아버지 바깥으로 나가서 탕진한 후에 돼지 쥐염 열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내 꿈을 향해 가겠다. 근데 한계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토진되자 털털털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인생이 이렇게 더 피눈물과 아픔이란 거죠. 죽게 된 아들이에요. 자, 집안의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재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이거 줬지 난 안 줬어.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난 그냥 일꾼이야. 이런 식으로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누린 걸 보고 둘째 아들은 어때요?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집 밖의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야, 아버지 품이 있는 게 천국이구나, 이게 잔치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면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집안의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거는요, 교회를 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 밖에 탕자도 있고 교회 안에 탕자도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 밖의 탕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의 탕자는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시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해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한숨만 나오죠. 한숨만 나오죠. 만약에 저도 연약하지만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저 설교 하루 종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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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눌림과 외부의 공격 속에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짜든지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가짜든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의 동행, 그 기쁨, 다스림, 은혜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집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 나를 택하신 은혜, 부르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보다는 여전히 베푸신 은혜가 수많은 달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이 이러네, 내 삶이 이러네, 내 모습이 이러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아? 하면서 또 원망 속에, 좌절 속에 불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따라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나의 기준으로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은 먹고 이거는 아닌 것 같으면서 이렇게 뱉고 라면서 또 밀어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건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주님 품으로 들으면요, 하나님 나라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 평안이 회복됩니다. 앞날의 근심과 두려움 아니요,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너무 눌려 있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찼으니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찼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으라. 여기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방향전향이에요. 그로부터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한테 그 바뀌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바뀌었던 증거가 꼭 나와요. 뭐냐면요, 이들의 증거는 뭐냐면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개는요, 내가 붙잡았던 거, 제약, 불순종, 중독, 이게 벗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이거 붙들고 계속해서 간다, 그죠? 완전한 회개 아니에요. 신자 중에는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성분도 있고요,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보통 신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면요, 신자가 된다는 얘기는 배와 그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삶을 청산한다는 거예요. 청산하고요, 사람 나는 어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어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이 성경이 과도한 요구,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막 집어 찍찍찍 짜가지고 다 뽑아 먹을 거야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거면요 어렵지 않아요. 왜 말씀이 부담됐지? 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말씀 왜 살고 싶지? 그럼 감사한 건데. 말씀대로 왜 살고 싶지 않으면 아는 거야. 어렵잖아요. 이 말씀 생각해보자. 아직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진짜 삶으로 따르지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지 않고 예수 믿으면 배와 그물을 버리는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배에 그물 싣고 다니면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자기가 예수까지 믿었는데 근데 고기가 제대로 못 잡잖아?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하면 손가락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알아요.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하심으로 뭐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의 어부가 먼저 되신 거예요. 널 건져줄게.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다 끝나. 없어. 영원한 건 저 위에 있는 거야. 그 가치를 높여버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신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 사람을 부르시고요. 뭐랍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니란다. 이 세상 뒤에 다음 세계가 있단다. 근데 이 세상은 천년 만년이 있는 게 아니야. 70, 80, 100 그러면 다 끝나, 다 사라져. 알몸을 받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영원한 걸 잡아야지. 사라지지 않는 걸 잡아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봐.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은혜, 이 축복 너한테 끝나지 않아. 너를 따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을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실 때 본문의 제자처럼 아버지와 품꾼들, 배와 금을, 가족과 재산, 직업 다 버리라고 따르라고 말씀하진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버린 풀타임 업으로 부르시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들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하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랄까요? 모든 곳에서 사람 낳는 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그곳에서 사람 낳는 업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되라는 거예요. 생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건져내든 생업을 버리고 사람들을 건져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은,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자를 지금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게 우리 가정에게 더 아름다운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축복일까? 만난 자에게 더 화평을 주는 것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6년 전에 고등학교 친구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불신자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명아, 나도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사랑했던 엄마가 지금 이젠 사망 선고가 나가지고 일주일이 남지 않았을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복음인 것 같아. 난 몰라. 근데 네가 목사니까 복음 좀 전해줄래?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멀었어요. 근데 왠지 그날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구나. 그래서 모든 사역을 조절하고 그냥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3시간 운전해서 이동을 하게 됐죠. 딱 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 저에게 탕수육을 사줬던 분이시거든요.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때 아마 연세가 이제 50대 중반 되셨을 거예요. 온몸에서 그냥 막 피가 흐르시고 막 이런 상황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정말 보는데 그냥 이게 온몸이 다 말라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 상태에서 오늘 아니면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어머니 고마웠어요. 그때 참 감사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짧고 굵게 가야겠더라고요. 또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이게 뭐 죽음을 맞이하면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끊어진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 믿고 따라가면요, 어머니의 죄, 사망, 아픔, 고통 해결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세요. 심판대에 서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천국으로 이끌어달라고, 예수님 나 천국으로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예수님만 꼭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했죠. 막 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며칠 동안 자리에 일어나지 못했던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반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러시고, 거기 있던 가족 친척들이 다 놀라신 거예요. 어머니가 일어났다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말씀도 못하지만 말을 못하세요.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일어나셨다고. 그러다가 다시 누우시라고. 제 말이 믿어지시면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 된다고. 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손절하셨는데, 소천하기 전 가까운 교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많이 맞이하셨대요.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천국을 보셨구나. 예수님 보셨구나. 이게 어부의 역할입니다. 제가 가서 교회에서 전한 건가요? 병원으로 찾아갔잖아요. 늘 만났던 사람, 옛날에 관계했던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공주와 도깨비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은 8세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요정 할머니가 때때로 나타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실타래로 연결된 실이 붙은 반지 소녀에게 준 거예요. 실타래가 실이 붙은 반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내가 언제든지 위험에 빠지면 빼서 침대 밑에 두렴. 너희 집게 손가락을 실에 두고 어디든지 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에 내가 있을 거란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빙빙 도는 느낌일지 몰라. 그래도 의심하면 안 돼. 분명한 것은 내가 실을 붙잡으면 나도 그 실을 붙잡고 있단다. 며칠 후 공주가 누웠는데 도깨비들이 으르렁 하면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공주는 이제는 겁나니까 반지를 빼서 침대 밑에 놓고 반지와 연결된 실에 집게 손가락을 대고 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도깨비들 속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도깨비들 있는 대로. 도깨비 동굴 안에는 돌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주는 순간 실을 뒤로 따라가면서 동굴 밖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실에서 등을 돌리려고 하니까 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 실은 앞으로만 가게 돼 있었거든요. 한바탕 울어요. 다시 실을 따라가기 위해서 실이 지나갔던 돌덩어리를 하나씩 치웁니다. 피가 흘려도 하나씩 치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없던 음성을 듣습니다. 도깨비 동굴에 갇힌 친구의 음성이었어요. 그 친구가 놀라서, 야, 너 어떻게 이리 들어왔어? 할머니가 인도에서 왔다가 한 후 돌을 다시 치고 이제 구멍이 생겨 실을 따라가는데, 근데 이 친구는 동굴 바깥으로 점점 기어 올라가고 공주는 동굴 속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 친구가
공주 어디로 가? 거긴 아니야. 거긴 내가 바깥으로 나올 때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곳이야. 근데 공주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알아. 그러나 내 실이 인도하는 곳이라 나는 실을 따라가야 돼.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를 믿는다면 실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삶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봐. 내가 너와 함께 여행할 거야.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하나님의 다스림, 행복, 은혜, 기쁨, 위로를 왜 못 누릴까요? 자를 찾아봐요. 우를 쳐다봐요. 가다 멈춰요. 쟁기를 들고 또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놓치니까요.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커다란 문제가, 또 시험들이, 유혹들이 나를 감싸다 보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랬죠. 자로나 우로나 가지 말고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응, 바짝 따라오라고요.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과 억울한 일,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도 뒤돌아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왜? 주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 은혜의 손은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왜 나를 이런 곳에 인도하십니까? 할 때도 주님은 너 나를 믿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이 뭐예요? 네, 따라와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밖에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대장이 되어주시잖아요. 내 인생 홀로 두지 않잖아요. 따라가다가 우치니까 놓치니까요, 내 인생 혼자야, 나 외로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실을 잡고 앞으로 나가면 이 공주처럼 우리는요, 말씀 붙들고 가시면 돼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안 보이는 영역이 더 크죠.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말씀 붙드는 자 나중에 어때요? 절대 실망치 않도록 높여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육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직접 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고대했지, 이제 보여줄게. 나를 봐봐, 따라와봐.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뭘 보여줍니까? 병든 자, 죄악에 빠진 자, 안진뱅이, 눈 못 보던 자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치유되잖아요. 회복 일어나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나는 어부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 속에 사람 나는 어부요. 이건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각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역할,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라고요.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품에 들어온 거, 부모님의 신앙생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날 전됐던 그들의 간절한 모습, 아, 믿는 자는 뭔가 다르구나, 저 모습이 있구나,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도 힘들었는데 저렇게 저 사람이 살아났구나, 은혜 가운데 일어났구나 보면서 이렇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 건지심 지금 보여주라고요.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그들과 만났을 때 커피 한 잔의 여유, 영화의 즐거움, 아, 좋아요. 함께 추억 만든 거 좋아요. 대화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면 사람 언제 죽음 올지 모르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내가 편하게 만난 사람한테 이거 말씀해 주고 있나요? 지금 제자들의 부르심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과 이 은혜, 이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고 보여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교사는 학교에서, 방송인은 방송국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이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여러분 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자 소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단지 밥벌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 복음을 전하는 통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시간이 흘려서 2000년이 지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제자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복음 전파가 어렵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그 안에 천국 있고 소명 있고 안식 있어요. 이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런 게 있더라.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기 힘드세요? 내가 손잡고 기도해 줄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주에 자 지난주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한 번요. 날 위해 기도해 주네. 여러분 거의 100 중에 90명 이상은요 당신 위해 기도해 줄게 하면 거의 다 좋아합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양육반을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셀그룹 제자 양육 이 70코스가 있는데 이거 정말 강력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좋아요. 차 마시면서 몇 페이지 안 돼요. 같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고요. 마인드가 바뀌고요. 또 교회온 사람도 있습니다. 야, 사람 살리는구나. 바꾸는구나. 같이 하나의 품으로 들어오는구나. 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 거두는 거.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세워가십니다. 근데 나의 삶의 가치가 이런 엄청난 사람 살리는 은혜, 정말 소중한 은혜 받았는데 가치가 이 땅에 것만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땅에 거 소중해요.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다 사라져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입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난 바라보고 가리라. 우리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만 가치 있다고 하니까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가치가 이미 이 땅의 전부에 다 파묻혀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는요, 진리가 뭐야? 생명이 뭐야? 정말 인생의 이 공허함이 뭐야? 막 궁금한데,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만나면 답답해, 힘들어, 아파 하는데 토닥토닥 감사해요, 좋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만나서 또 그 얘기, 또 힘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가 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그 삶으로 끝납니다. 우린 답을 갖고 있잖아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 삶의 눌림,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그 방황하는 그 외로움과 공허한 인생, 주님이 답이 되어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나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내가 왔잖아. 나를 봐봐. 나의 삶을 봐봐. 못 보신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적과 은혜와 치유와 역사, 인생의 변화점이 모든 게 바꿔져요.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도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아요. 6번째 살고 있어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앉았던 여인, 의사를 만나도 세상에 뭔가 정보 방법을 다 했어도요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 바꿔질 거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옷자락 만졌는데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눈물과 고통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갖고 나가면요, 오해 생기고 갈등 생기고 불화 생기고 아무도 몰아줄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갖고 가십시오. 생명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희한합니다. 귀에 맴돌아요. 희한하게 맴돌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친척, 사랑하는 귀한 분들 건져내셔야죠.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너무 이거요.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께 돌아오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정말 이들을 건져내는 이 삶에 우리의 삶, 시간, 재능을, 인생을 기르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잔치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 세상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부족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위로의 주, 생명의 주, 기도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보람 있는 인생,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삶 속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런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로 있는 어느 그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저도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인지 경험하게 돼요. 그 당시는 왜 그것이 커다란 무거운 짐이고 장애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맞는 걸까? 막 의문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연약해도 나약해도 뭐 실패도 많았죠. 무너질 때도 많았죠. 근데 뒤돌아봤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고백은요, 뒤돌아봤더니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었고
나를 만지시는 과정이 되었던 것.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후회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꾸 꿈을 주세요. 비전 주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널 붙들고 있다. 눈에 보이는 건 연약함이지만 늘 가정 가서 축복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가정을 향해 축복 기도해요. 이 가정에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내서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 보고 기도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일반 살리는 복덩어리가 되달라고. 예배 마치고 꼭 유아잘못에 가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해요. 이 기도로 받고 자란 아이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들, 결국 하나님 능력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인생에 쓰라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만지시고 덮어주시고 일으키시는 이 은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를 놓치면 또 좌절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세상의 기준으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또 두려움, 또 염려, 또 걱정. 그게 인생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거 다 씻어버려.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지, 이 세상 삶뿐 아니라 죽음 위에도 누구가 너를 책임지고 돌보실지 이 은혜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네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네요. 저를 자녀 삼아주셨네요. 이 은혜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뭐예요?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자잖아요.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중한 귀한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 돌아오셔야 돼요. 이거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다면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얼마나 커다란 은혜 줬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세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어느 순간 귓가에 맴돌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열매 맺히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혼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믿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도록,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 영혼들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 인생의 쓰라림과 세상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 예수 믿는 의와 평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함께한 자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